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이야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말씀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6일이죠. 7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덮은 것, 베일, 그걸 벗겨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등장해서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지내자. 가정과 같이. 그래서 똑같이 가정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영의 세계, 여기는 육의 세계.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덮어놓고 이제 점진적으로 열어주시는 건데 이 계시록은 이 끄트머리 세계에 완전히 과학 인류가 모든 것들이 열려지면 그때 이제 알게 돼 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주사 그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아멘. 보이시려고. 근데 종들 그러면 첫 열매들 예정받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계시록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장성한 신앙인들만 이해가 이제 가능한 건데 아멘. 종들에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네네. 핏값을 주고 사신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져 순종함으로 어디든지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네. 종들에게 보여준다 그 얘기는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 이사야 65장 8절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셔요. 아멘 아멘. 그 분량대로 뭐 분량이 100을 놓고 따질 때 80이면 80에 따른 은혜들을 다 부어주셔. 아멘. 70이면 70, 60이면 60, 그 해당되는 만큼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도로 열재앙, 광야 생활하던 것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뭐 요단강 건너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 마냥 다 체험해요. 아멘. 체험하고도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탈락됐잖아요. 네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계시록을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 그림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아야 하고 그림이 퍼즐이 다 맞춰져야 열려지게 돼 있는데 그림이 섞어놨어요. 그 순차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섞어놔 버렸어. 그래서 그 한자 한자 뭐 어디 성경은 다 마찬가지로 한 핵 한 점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니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속히 될 일을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는 증인 그러죠. 증거. 아멘.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육의 눈으로 보고 감각과 모든 것들로 느끼고 보고 먹고 맛보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건데, 네네. 영의 세계 거는 영의 감각으로 영적인 그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거 그것을 다 증거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든 읽어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멘. 보아서 깨달을 수도 있고.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에 7번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천열매들한테만 해당되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대부분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천열매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멘. 처음 부활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욱 귀하다는 말씀 속에 그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열매 오면 우리 이방인들 시대,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 12제자는 반열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한 가지 또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도 그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다면 이런 거예요. 요거를 잘 들으셔, 기억하셔. 네. 아멘.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성경을 건축으로 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말씀으로 건축하는 용어로 따지면은 네. 예수님이 반석여서 예수님이 모든 걸 해놓으신 걸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멘. 예수님이 1번 반석이시고 네. 2번은 모든 선지자들인데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는 아벨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모든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먼저 들어쓴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그게 반열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의 반열. 아멘. 두 번째로 집터가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울 수 있는 터. 네네. 그 터 위에 12제자가 기초석, 기둥을 세우는 밑에 들어가는 돌 12기초석, 네. 12제자가. 그리고 12지파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냥 12지파는 모든 인간들의 12가지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12지파는 그 개인이 그 12지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들이 12제자도 선지자도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한 거지만은 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은 아멘.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12,000명씩 선택을 해가지고 아름답고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12,000명씩 하나님을 예정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흙덩어리가 아주 다양한 흙덩어리들이 12,000명씩 한 흙덩어리.
그게 빨간 흙덩어리, 노란 흙덩어리, 파란 흙덩어리 뭐 이렇게 다 다르죠. 네, 아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이루는 거야. 아멘. 순차적으로는. 그러면 그들을 보고 그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부활을 해요. 부활은. 네네.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죄송한데, 저 여기서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그럼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게 12지파는 12가지 개인의 그 기질들이라고,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맞나요? 그러면 그 12지파에 12,000명이라는 건 그 기질별 12,000명일까요? 예,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반석이 되신 거고, 선지자들은 먼저 들었었는데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이렇게 읽으면은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어서. 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쭉 나와 아벨서부터. 네. 그럼 그들이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쭉 써 있어요. 아멘.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과서로 쓰기 위해서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개개인적으로 준 거고, 네네. 오순절 이후가 이제 공식적으로 믿음이 주어졌죠. 네네. 성령, 그걸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않고 네. 그냥 선지자로 묶었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다윗도 거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든가 뭐 아벨이라든가 노아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기생 나업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다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 선지자 그러면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선지자 그러면 소선지 대선지 이런 사람만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를 않고 이 선지자는 한번 먼저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 이런 뜻이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어도 순교자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그들은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아멘. 공식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 반열이 이제 선지자들 위에 12제자가 이제 들어가죠. 네네. 12제자가 들어가는 건 12제자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신약에 쭉 이름이 거론돼 있으니까. 네. 그들은 다 순교를 했어. 그런데 그들도 순교자라고 안 해. 네. 않고 그냥 12제자 그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아멘. 기초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둥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만큼은 12지파의 12사람 12지파 그 이름이 쭉 거론되고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거론을 하는데 네. 12지파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이름 지파의 이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문 역할. 그게 문 역할이라는 건 그런 다양한 12가지 속성을 가진 인간들 그런 게 흙덩어리로 우리가 보면은 그 12가지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가지 보석. 아멘. 빨간 보석, 노란 보석, 파란 보석 뭐 골고루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보석이 된 과정이나 우리가 구속사를 입어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받은 거나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석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흙덩어리가 그냥 일반 흙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흙이죠. 진흙. 아주 네. 아담아, 이 아담이라고 아담아라고 그러죠. 그 진흙 덩어리로 이제 사람을 만든 건데 그 진흙이 여러분들 보면은 다양한 색깔로 돼 있어요. 네, 아멘.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안 섞이고 뭐 이렇게 완전한 흙으로 이 걸러진 거 그런 것을 진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옹기 그릇 만들듯이 1차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게 이제 옹기 그릇이 되는 거지. 안 깨지잖아요. 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흙덩어리가 물 속에 들어가도 다시 흙으로 환원되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모양새를 갖춘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야. 네. 그게 이제 옹기 그릇 마냥 항아리 돌이 되는 거지. 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단단한 보석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예정받은 첫 열매들은 더 센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 속을 통과하면은 보석이 되면은 생명이 아구가장 다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이 12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가슴에다가 끼고 거룩거룩 거기에 말을 점잖하게 하고 그러면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끼고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네, 아멘. 그래서 보석이 돼야 첫 열매가 되는 거야, 아구가냥. 아멘. 근데 거기다 비공식이로 보석이 못 됐어도 순교자라는 그 중간 고속사를 넣으시고 순교시킬 때, 순교 당할 때 보석이 돼버리죠. 아멘, 아멘. 그거 비공식이죠, 그거는. 네네. 그래서 순교자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순교자라고를 않는 거예요. 그 경륜으로 말할 때는. 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않는 거야. 그냥 선지자라고만 하는 거지. 아멘. 건축 용어로. 네. 그리고 그들은 뭐 다 순교한 건 아니지만 순교한 사람들 보고 순교자로 어떤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12제자도 다 순교했지만은 12제자로 들어가지 기초석으로 들어가지 순교자 반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멘. 이게 순교자는 어떤 반열이 있는 게 아니야. 네네. 순교자는 순교해서 보석이 된 보석사를 다 완성시킨 자들인데 그것은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들 그러면 스데반 집사 이방인 시대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방인 구속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12제자도 이방 사역으로 들어가요. 아멘. 공식적으로. 이것을 비밀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서부터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으면은 순교자 반열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는데 오늘 죽었다. 그러면 오늘 낙원에 가죠. 영의 세계는 그창 며칠씩 걸려서 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 오늘 낙원에 갔다가 내일 부활할 때 예수님 따라서 내려오는 거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가. 네네. 그래서 다 순교자들은 낙원에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자들의 수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야. 아멘. 선지자들 보고 열매라고도 효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12 그 문은 12가지 인간들의 흙이 진짜로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리고 예. 보석이
12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본색이 12가지잖아. 우리가 원색이. 네네. 예, 원색이 1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마다 고유의 그 성질이 있어. 성질이.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냥 점잖고 얌전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아,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성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바꿔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그냥 베드로 같이 다혈질적인 빨간색이겠죠. 베드로 네. 같은. 그러면 그런 성품으로 빨간 보석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색깔을. 아멘. 우리가 기질 받은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은 비단과 같이 그냥 고운 거, 뭐요, 예, 비치 같은 거, 옥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좀 곱잖아요. 색이 그렇죠. 네네. 호박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 마냥. 그래서 12가지는 그 사람들의 속성. 그래서 하늘나라는 완전하고 균형 있고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것을 상징해서 12,000명씩 정확하게 해서 그 성이 완성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뭐 보석이 돼가지고 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부터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이제 예수가 되겠지. 시작해서 쭉 그 삼부 요원들 가장 해서 도지사급 가장 장관까지 여서 도지사급 가장이 그게 말하자면 기둥들이요. 기둥들. 네네.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예정받은 첫 열매들이라고 그러죠. 네, 아멘. 예. 그 기둥들 그들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시고 그들로 이제 구성돼서 서로 이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그 그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있고 거기 백성들이 있고 다 있어 이 세상 마냥. 네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조화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요. 조화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스데반 집사에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은 구속사를 살아있지만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서 아구가장 채워진 자들, 아멘. 이들은 이마에다가 보석이 됐으니까 도장을 찍어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거를 시키는 거고, 아멘. 그 나머지는 우리가 환란이 세상 사람들 환란하고 우리 믿는 예정받은 자들의 환란은 달라요. 아멘. 예정받은 자들 환란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하자면은 그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넘어갈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본색 드러내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마냥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 마냥 절 않는 자들은 자기 인 666 짐승표 안 받은 자들은 다 잡아 죽여 할 때가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넘어갈 때 아멘. 그때 우리가 이제 환란을 받는 거니까 그런 것을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전혀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환란 그러면 다 똑같은 환란인 줄 알고 7년 동안 계속 환란이 벌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환란은 실질적인 인적인 환란은 믿는 사람들은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 넘어갈 때 우리 첫 열매들 작은 숫자만 환란을 받는 거고 네. 그것을 하나님은 장세 이해로 지금까지 그런 큰 환란은 없다고 최고 큰 환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아멘. 몰라요. 작은 숫자니까. 네. 우리 잡혀 죽는 숫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환란인 줄 알지 그것이 네. 93년만 넘어갈 때 벌어지는 환란으로 생각을 안 해. 지금 네.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바로 본 사람이 아직은 하나도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하고 다 세상에 악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심판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백마 타고 주님이 내려와서 악을 다 심판해서 대장 한 마리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나머지는 불못에 집어넣는 그 일을 큰 환란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일은 심판 받을 악인들만 받는 거예요. 배도자들하고. 아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환란이고. 아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흙덩어리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명수 아까 목사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 12 그 지파가 12지파가 12,000명씩이라고 한 게 전 사실 그게 명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12지파는 기질, 한 성격, 그러니까 성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기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잖아. 우리가 봐도. 네네, 다양한 기질의 그걸 갖고 있는데 12개로 구분을 해서 그 기질의 사람들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 이거네요. 그럼 이 작업인데 땅에 그냥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면서, 네, 무대기로 하는 게 아니고 12가지 네네, 속성들을 균형 있게 똑같이 네,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네, 건축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비율로 쓰신다 그런 얘기지.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한 지파 한 지파 그 계획대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는요. 훈련 받는 건 다 똑같은 훈련을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 같은데 목적이. 네, 목적이 그렇죠. 그것을 네, 성경 전체적인 경륜이 열리면은 이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정을 네, 해놨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네, 시대에 그냥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순교자들 뭐 수대반 집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라든가 뭐 손양원 목사라든가 카타콤에서 초대교회 때 순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 정해놓고 먼저 선지자들 마냥 그냥 그들은 네, 그때 지역 나라마다 몇 명씩 보낸 사람들은 조금 더 상급을 더 받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우리들은 끄트머리 이제 같은 내내 예정받은 첫 열매들이지만은 우리들은 끄트머리 무대기로 보냈어요. 무대기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보냈어. 네, 예정받은 자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은 끄트머리에 딱 갈라가지고 생명이 아구가장 다 채워질 수가 있는 여건이 지금은 이렇게 성경도 그동안에는 진짜 많은 부분을 가려놓고 가나안 땅 네, 이상 들어가는 말씀만 열려있지 그 이상은 단단한 음식은 가려놔서 아무도 그렇죠. 어떤 똑똑한 사람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시간이 전부 7년을 주신 거예요. 7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7년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뭘 7년이냐면 아멘. 전 3년 반 3년 2020년도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4년이어갖고 7년 동안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라고 해서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2020년도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를 하게끔 증거가 시작이 됐죠.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만 열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열어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가졌으면 예정받은 자들은
다 알게끔 은혜를 하나님이 다 개개인별로 아구가장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다 체험을 주셔. 아멘. 기질대로. 어떤 사람은 몫으로, 어떤 사람은 뭐 세멘트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벽돌쟁이로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이제 기질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다 한 번씩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변질되면은 저기 한번 베드로 전서 3장을 한 번만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보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 베드로 전서 3장. 전서 이게 붙어가지고 어디냐 시작할 때 거기 베드로 전서가 아니야?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이네. 2장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하고 21절을 읽어봐요. 만일 그들이 2장.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예정받은 자들이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얘기는 야다됨으로 이 소리인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사과장 되고 상당히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다 체험들을 두시고 은혜들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가 아니라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 모든 체험들을 다 받고 좋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변질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못 이기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변질되면은 훨씬 더 악해져요. 악해진다. 더 악해진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요. 기질대로 사는데 거기서 소수 한 2, 30%만 바꾸죠. 나머지는 그냥 기질대로 살다가 죽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악하게 살고 순하게 태어난 사람은 순하게 살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었다가 좋아졌다가 이 타락하면은 훨씬 악해져요. 사단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고, 또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고, 의도를 우리가 천열매들한테 명령해서 너희들은 아구가장 다 채워야 된다. 그 명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거룩한 열매, 첫열매,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된다. 그 명령,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아닌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못한 것이 더 저희가 도리어 낫다. 이 얘기는 차라리 너희들이 예정을 안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가, 뭐 이조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왔다든가 기회를 못 얻었으면 차라리 천년왕국에는 가면은 웬만하면 예수를 다 믿고 백성이 되거든요. 그때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을 뻔 받는데, 너희들은 예정 받았는데 너는 다시는 용서도 안 받고 예정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하면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 건데,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좀 가셨어요? 아멘. 네. 말씀이 그런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 보면
그냥 기회를 못 얻었으면 천년왕국에 가면은 그냥 일반 백성으로 천국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웬만하면은 아, 예. 예, 구원을 다 시키시어 거의. 네, 네, 네. 예, 아주 악질적인 가라지나 이런 조금 너무 악한 자들만 탈락되지요. 웬만하면 구원을 받더라고. 좀 이해는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네. 12가지 속성대로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질 급한 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대로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 버리네. 예,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쓰시는 거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쓰시는 거고 그러는 거야. 기질대로 쓴단 말이야, 기질대로.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야. 흙덩어리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야. 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질은 여전히 있어. 지금 목사님도 보면 타고난 기질 지금 속에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 네. 예, 네. 그런 거예요. 예. 의문이 덜 풀렸으면 질문 더 하시고. 그러면 지금 20장하고 21절 이 말씀에서 왜 그 복음서에 보면 예. 청소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니 7 귀신 들어오는 요런 의미하고 이거 같은 건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뭔 얘기 해주려고 그거를 썼느냐면은 영들은 흙덩어리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들은 옷이 없어. 몸을 입을 수가 없어. 박탈당했어.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들 몸을 입는 걸 그렇게 소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이런 그 여름에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가끔 여우가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조금만 견디면은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뭐 때문에 못 얻었다 그러고서나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지네가 그렇고 구렁이가 뱀이 이제 1000년을 잘 견뎌가지고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 되는 게 소원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 천사같이 신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다가 타락하면은 짐승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용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짐승 사망의 나라. 이게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님이 경륜의 말씀을 자꾸 이걸 들어서 다른 버저로고 자꾸 목사님이 또 덜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놈하고 같이 맞춰서 믹서가 될 때 그때 깨달아지고 그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덜 가는 건 어거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지절로 다 풀려버려. 네. 막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막 정밀하게 다 풀리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은다면은 진지하게 듣는다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듣는다면은 한 3, 4개월만 들어도 이게 다 열릴 수가 있어. 마지막 때라. 네. 예. 이제 우리 목사님 진행하세요. 여기 다 했나요? 복이 있나니까 했죠? 3절. 예, 여기 복이 있나니까 했어 7번. 네네.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네. 예, 여기 이제 4절.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저기 질문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나요? 김명숙 목사님이십니다. 김명숙 목사님이 아직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이거 들으셔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몇 가지를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들으셔야 돼. 기초를 알게 되면은 자연적 성경들이 풀어지거든요. 아멘. 김명숙 목사님, 네, 네, 예, 저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드릴 처니까 네, 네, 그 최명옥 목사님이든지 이은순 목사님 의논해가지고 시간 정해서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듣는데 저하고 1대1 관계로 해서 기초적인 거 몇 번 들으면 열려요. 아멘. 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이게 이해가 와는데 워낙 신학과 교리에서 말씀을 가려놔 가지고 그걸 네, 버리지 않으면 이걸 받기가 어려워. 네, 근데 그 기초만 알으면 너무 쉬우고 막 지절로 다 열려버려요. 아멘. 예, 예. 그거 꼭 거기 네, 두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나 의논해가지고 시간 네, 정해서 꼭 네, 강의 꼭 들으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래 안 들어도 돼. 몇 가지 기초만 들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제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영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영 하면은 성신이 7 보면 완전한 수 그래서 아멘. 온전한 거 6 그러면 사람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경륜적인 것은 거의 같은 날 창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같은 날 창조한 것도 그런 뜻이고 그거 짐승들이 사는 그 모든 것들이나 사람들이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단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짐승들은 우리 아멘. 교과서로 주신 거고 요것만 다른데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떨어지면은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고 그런 게 신의 숫자죠. 말하자면 7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신이 된다는 얘기고 한 단계 내려가면 짐승이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한 수를 얘기한 거고 6은 불완전한 수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런 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아멘. 세상 하늘나라 창조 이전에도 홀로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 초창기 때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세 가지를 꼭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장차 오실 예수가 빠지죠. 그러죠? 네네. 아멘. 이런 것들도 단어를 그렇게 한번 들으셔서 그걸 보고 듣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아멘. 그래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에 그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 네 짐승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그 사자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은 거기 가장 가까이 주변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24장로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인데 24 방향의 수장들이에요. 수장들 왕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가까이에 주님 보좌에 등장을 해요. 같이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이 물소리 거몽구 타는 소리 꼭 음악이 꼭 거기 동반되죠. 같이 그리고 7영이 항상 거기에 이제 같이 공존돼 있고 그래요. 그렇게 그게 세트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상에는 그 세트가 안 내려왔잖아요. 네네. 하나님 보좌가 네. 낙원에도 계셔요. 그러죠? 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신의 온전하신 사역적 완성수로 불, 기름, 모략, 지혜, 총명, 지식, 재능 다양한 사역을 뜻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7이라는 건 완전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등잔도 7등, 7
깨를 키잖아요. 그러죠? 네네. 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래서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은 이 세상이란 말이야. 아멘. 천년왕국은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들, 우리 천열매들이 분봉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지역 맡아서. 그러니까 여러 왕이 있으니까 그 왕 중에 왕이라고 해서 만왕의 왕, 그건 성자 예수님한테만 붙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부 하나님한테는 이 용어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건 오역한 거고, 네.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아멘. 만주의 주도 예수님이 자기가 핏값을 주고 모든 걸 자기가 손수 만들으시고 자기가 직접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님 보고 보면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아버지 보고는 그냥 하늘나라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야. 네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그 아멘. 대심을 말씀하고 한 고울 열 고울.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엄청 차이 나잖아요. 한 고울 두 고울 세 고울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열 고울가량 받잖아요.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는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열 고를 받아 천열매의 머리 교회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게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대속을 얘기하신 거죠. 아멘. 6절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고린도 후서 15장 23절 22절 쭉 읽으면 그 후에는 천년왕국 끄트머리의 두 번째 부활을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네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완전히 사망의 나라로 부활시켜 가지고 사망의 나라로 다 보내버리죠. 네, 아멘. 불못으로. 그렇죠? 네. 왜 불못을 사망의 나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네. 그렇듯이 반대로 사망의 나라도 있는 거야. 예, 아멘. 두 나라를 만드는 거야. 네네. 왜 사망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마귀의 본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따서 사망의 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땅덩어리는 내가 임금이었었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모든 악을 다 심판하고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채우고 나면은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아멘. 그 자리로 옮기고 어디로 이사 가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아멘. 어떻게 처리해? 바칠 때. 불못으로. 우리 세상이라는 해달별 우주 공간 이것은 임시 장막이고 임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멘. 잠깐 쓰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다 얘기했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장막까지 쫙 걷어서 없애버리면 거기 자체가 하늘 나라 영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지. 아멘. 이사 갈 것도 없고 옮길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활된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그 자리에 그냥 거기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야. 아멘.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히 이제 심판해서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이 이름의 이름, 마귀의 이름, 본 이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천사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네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시니가 예수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왕 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여전히 역할을 하시고 지내시고요. 성부는 아멘. 성부 역할을 여전히 하시고 지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전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예,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그러면 여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성자나 성령은 싹 걷어버리고 없이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네네.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를 나라와 면류관 제사장 삼았다 그러면 면류관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고 분봉왕 우리를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죄와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그 죄인들과 중간 역할. 제사장은 죄와 싸웠다 그러면 무슨 죄하고 싸웠냐 그러면 잘 내 나라 땅덩어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네, 아멘. 그러니까 내 나라야 이거 내 네네. 몸뚱이 그것과 싸우는 걸 그것을 크게 나누면 가나안 땅 거기 7 족속들하고 싸우는 거야. 아멘. 그럼 그것들을 다 잡아서 다 죽이라고 했어. 하나라도 살리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걸 다 죽이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중간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 네네.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죄와 싸워 이겨서 영적인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분봉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소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리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역할은 조금 다르죠. 자신들이 가나안 7족과 싸워 이긴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다.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왕이라는 거는 뭘 뜻한다고 했죠? 자기 땅덩어리에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아구가장 채우면 그것을 이제 그러자면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천열매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아멘. 다 명칭이 다른 거예요. 7절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을 진짜 헷갈려요.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네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발달됐은 게 텔레비 중계해서 밤중에 오신다고 해서
아침에 오신다고 했어, 점심 때 오신다고 했어, 저녁 때 오신다고 했어요. 밤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오신다고 했어요. 공중에 밤중에 오셔 그러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보나? 말이 안 맞잖아요. 밤중에 오는데. 네. 근데 지금은 봐요, 안 봐요? 봐요. 밤중에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네네. 어디서나. 지금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보겠고. 그게 각인이 눈이 봐. 그리고 찌른 자들도 봐.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네,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단 말이에요. 기뻐해요, 애곡해요. 애국해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시점에는 네. 우리는 공중으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럼 나팔 불며 공중에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먼저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상에는 그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은 순교자들하고 선지자들하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아멘. 몽땅 네. 데리고 오는데 지상에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도장 이마에도 도장 찍힌 14만 4천 명만 남았잖아요. 4천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구름 타고 올 때. 네네. 그때 사람들은 다 보고 애곡하잖아요. 예. 애곡하는데 이제 우리 14만 4천 명은 그때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지.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상에는 긍휼히 여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서 지금 애곡하는 거야, 않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텔레비로 비춰서 다 봤어. 네. 보니까 전부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휴거하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휴거하고 남은 사람들은 또 뭐 환란을 통과한다 막 그래서 자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재림하고 그 14만 4천 명을 끌어올리고 나면은 지상에는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땅에 있는 족속은 전부 다 심판해서 죽을 자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살아남았다. 그건 비공식으로 이제 쓴 거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미 다 14만 4천 명만 끌어올리면 나머지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습니다. 없는 거요. 나머지는 순교자고. 그 전가장 순교자들은 낙원에서 같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끌어올리고 나면은 바로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서 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참 그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니까 뭐 휴거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다. 남은 사람들은 고난을 더 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자꾸 해서 쓰잖아. 네네.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는. 아멘. 그렇죠.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심판 직전이죠. 아멘. 예, 심판 직전이요. 예. 직전에 자기들이 이제 뭐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빛이 확 거기 비춰지면 그 뭐인가 막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네, 느끼죠. 예, 막 다 끌어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남아 있고 느끼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가를 위하여 애통하듯 애굽 바로가 장자 죽고 애통하는 것 마냥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게 하담들이며 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한다. 그냥 전부 애통하는 거야. 거기 살아남아서 끌어올려고 할 자들, 이 유대인들은 늦은 미성령 맞은 자들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애통하겠죠. 네네. 아멘.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애통을 하는 거야, 않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면 애통하는 거야. 예. 그때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공중에 올라가 있어. 아멘. 지상에는 긍휼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아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니 그러하리다. 후 3년반 기간에 두 중인 엘리야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들이 활동하는 일 때문에 저희가 죽인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할 때 배도한 자들까지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배도자들이 그거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느끼죠. 그들은 알으니까. 예. 이것은 계시록 11장 후 3년 반 들어갈 때이고 1장 7절은 회개가 아니고 마지막 재앙 심판이에요.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갔네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네, 반모섬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죠. 네,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형제라고 할 때는 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또 하는 거 있는데. 동급 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아버지 속에서 난 같은 아멘. 아멘. 나서 아멘, 아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친아들이요. 하나님의 친아들. 네네네. 같은 DNA로. 네네.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면은 의붓 형제도 있고 배달분 형제도 있고 씨달분 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아멘. 뭐 결의 형제도 있고 그래 결의 형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이건 그냥 형제는 피도 같고 씨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다 한 통 속에서 나야 돼. 아멘. 아멘. 그 형제라고 하는 거야. 네네. 그냥 무조건 형제라고 하는 게 나 요한은 너희 기쁨과 고난과 환난을 모르는 남이 아니고 너희와 똑같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섬기며 한 성령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라는 것. 그거 성경이 자세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속에서 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다 그런 게 예수를 형제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 경륜의 말씀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형이라고 한 감히 그런 용어를 못 썼잖아요. 네, 아멘. 못 썼어요? 썼어요. 못 썼습니다. 누가 찬송가를 전하으니 망정이지. 네. 찬송가를 전하으니 예수는 나의 형제의 뭐 형 그렇게 한 거 그건 찬송은 불었으니 기억은 남겠지. 네.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캄캄하게 몰랐었잖아요. 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걸 다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70마일 되는 에게해라고 그러죠. 가운데 위치한 약 8마일 정도 되는 암석으로 불무지 땅인데 자연 감목이라고 돌 같은 거 막 깨가지고 건축자재를 쓰고 하는데 그거 막 노동자들 시키고 하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네네. 요한이 이곳에 기름감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요? 환란 고통? 그런 걸 알아야 돼. 기름감아는 일반 그냥 장작 같은 것에서 타는 불보다 더 세요. 더 뜨거워요. 덜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화샥 타버리잖아요. 그거는 네네. 들어가자마자. 네. 그걸 기름감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일반 장작불보다 더 세. 네, 더 아멘. 뜨겁고. 살아남은 자 요한이 그곳에서 유배당하여 있게 된 곳이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작은 책,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란 말이죠. 예, 아멘. 뼈만 남았네요. 네. 그림을 참 고요하냥 음산하냥 막 그냥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이는 100살 가까이 먹었고 이렇게 여기는 좀 덜 말랐네. 환상을 이렇게 보고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시록은 그림 보는 거 마냥 사진 한 장 한 장 따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마치 아마 어떤 뭐 어디 뭐 밀림 지역 정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와 거의 같아요. 그렇게 안 맞아. 예. 네, 진짜로 난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계시록이 아직도 제대로 열린 계시록이 한 권도 없잖아요. 네네, 아멘. 10절 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의 날 내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멘. 네,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누가복음 24장 1절 사도행전 쭉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거. 네.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 충만으로 눈, 귀 열린 그 영혼을 맑게 깨어 있었고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넓고 깊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를 보는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7교회는 7개 교회의 의미보다는 전 세계 교회들의 실상을 7개로 나눈 거예요. 아멘.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만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교회를 이제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있던 교회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7교회를 세운 것도 우연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냥 적당하게 해서 한 게 아닌데 우리를 장세 전부터 예정은 우리를 네. 그냥 대충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할 때 가만히 의미해봐요. 하나님이 요리조리 몰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자기가 무슨 뭐 한가해서 시간이 나서 똑똑해서 현명해서 뭐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게 아니란 말이요. 네, 아멘. 눈치가 있으면 새우젓국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눈치가 있으면 야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섭리를 하셨고 자기 분량대로 체험할 거 다 체험하게 하신 거네. 알고 보니까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기질들이. 네네. 예.
그러면 그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 생명 있어요. 받는데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똑같아, 누구나. 아, 아멘, 아멘. 장애를 입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네네, 아멘. 핑계 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뭘로 믿어? 자기 마음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예, 마음 중심만 있는 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해당이 돼. 이거는 무슨 박사 학위를 따야 잘 믿는다고 했어? 아니요. 예, 논문을 뭐 10편은 써야 잘 믿는다고 했어? 아니라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면은 다 믿을 수 있는 길.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다시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얻습니다. 얻어요. 그래서 예, 공편한 아멘. 거예요, 공편한 거예요. 아멘. 예. 그 원망 못 오는 거예요. 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가 되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7 촛대 그러면 금촛대 그러면 이게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촛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촛대는 하나인데 거기서 불 켜는 그 등은 7개로 쭉 밝혀놓은 거잖아요. 네네. 7개. 완전한 빛, 성령의 빛을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걸 거기 우리 보고 구분을 하고 그 촛대 만드는 거잖아요. 성막 아멘. 안에. 7영, 7 촛대. 네. 그러면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촛대. 현재는 촛대 그걸 불 켜야 돼요? 어떻게 돼요? 불 켜야 돼요. 그게 뭘 켜느냐고. 지금 현재는 성령. 성령이잖아. 네네. 네,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는지라 열천에서도 보면 이제 졸다가 까물까물 하다가 꺼지면은 잠들어 버리는 거지, 깊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인자라고 그래요. 예수 육신을 입었을 때 인자라고 그러는 거죠.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굴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천국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인자 같은 모습 그 상태로 빛난 모습. 금촛대는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의미하는 건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죠. 아멘. 그래서 금촛대보다 더욱 그를 황홀케 하는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하던 주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 예. 거기에서 뭐 가지고 갈 게 뭐 있겠어요? 없습니다. 안모섬에서. 예. 예, 그러니까 막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가신 주님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던 세례 요한인데, 사도 요한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성경을 보여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막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받아서 우리한테 적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거 만들면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이 똑같이 그런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초라하고 싶어 버릴 주님의 모습이 허리띠에 띠를 띠고 섬기던 그분이 이제는 존귀한 우영과 가슴에 금띠를 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신원하여 주시는 심판주로 등장하신다. 그걸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7개 등 이게 여기다 불을 켜는 거죠. 네네. 여기다 기름 들어가 있고 음. 여기 무슨 기름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람유. 다른 기름 안 들어가요. 감람유. 여기다 네. 심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기름 빨아 올려서 불을 켜는 거야. 아멘. 제사장들이 불을 여기가 굳어지면은 불이 작아져. 예, 예. 그걸 자꾸 떼어내고 그거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오래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소멸. 네네. 그래서 아침 먹었으면 주님 때 되면 또 밥을 먹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해놓은 거예요. 아멘. 예. 이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치를 깨달으면. 음. 이렇게 7 여기 등을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7별 다 손에 들고. 이한검 할 때 이렇게 그려놨지. 네네. 이 그림이 백마탄 그 그림을 이 그린 사람이 그걸 그린 거예요. 아, 예. 같은 그림이잖아요. 네네.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어요. 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도 보면 그 발은 풀무 뭐요 주석 같고 뭐 같고 뭐 그거는 예수님한테만 붙이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해 같고 뭐 이런 표현이요.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건 다 주님을 뜻할 때만 쓰는 용어다 말이죠. 아멘. 머리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왜 하얘는 거예요? 모든 게 오래되면은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오래되면 다 깨끗해지는 뜻도 있고 네네. 노인들이 머리가 늙어졌다는 얘기는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아멘. 예수님 오래됐잖아요. 네네.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의 세계에서도 있었고 세 번으로 사형 나눌 때부터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런 걸 상징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야. 아멘. 크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아멘. 모습이 온전함으로 정결함을 극치. 우리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주님께서 밟으시고 밟아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 배도자들은 밟아서 심판하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철장으로 그냥 툭툭툭 쳐서 심판하고요. 네. 이한감으로 심판하고. 그럼 밟아서 심판하는 거고 칼로 목을 툭 쳐서 심판하는 거고 뭔 차이요? 밟아서는 그만큼 잔인함. 그리고 처참하고 예, 잔인하고 예. 더 막 리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괘씸함. 그런 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대로. 아멘. 성경이 복잡하지를 않아요. 아멘. 그 논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밟는다 주석고 발을 부스러뜨리 막 강하게 단련된 옷과 같고 막 주석 같고 심판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 계시록 10장 1절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청하잖아요. 아마 네네. 밝은 물, 그 탁한 물하고 맑은 물하고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청함, 정결함 있게 되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7별은 네. 7 교회의 사자. 그 입에는 파견된 주의 종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영과 혼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게 용의 세계 거잖아요. 이게 전부요. 아멘.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해 같은 비치는 비침을 얘기했고요. 그런 표현을 주님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여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해 같고 무지개 같고 구름 타고 주석 같고 눈동자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을 쓰면 예수님 말고는 표현 안 쓰는 거야. 그렇게 알으시면 돼. 아멘. 그러면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네네. 19장 11절을 한번 쭉 또 여기도 내가 나오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이향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계시록은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면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와져요. 아멘. 그런 게 이 세부적인 거 막 그걸 다 막 들을 필요도 없어. 아멘. 예, 그 그림을 서로 이제 퍼즐을 맞추는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상징적으로 여기서도 시간이 그냥 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등장할 때 구름 같고 해 같고 주석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아멘.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다 본 사람 같으면은 다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건 예수님을 얘기한 건데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다 안 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해를 네. 못. 그거 차이요. 그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높이 올라간 만큼 보이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내가 땅에서 10cm 떨어지면 10cm 떨어진 만큼만 내 눈하고 그게 보이는 거고, 네네. 내가 내 머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 넓이가 더 넓게 보는 거고, 지붕 위에 보면 더 넓고 보고, 우리 동네에 가장 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우리 동네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네. 아멘.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 보이나? 비행기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네. 아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영 속일 수가 없어. 아멘. 깨달아진 말씀이 아구가장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보이는 거고, 아멘. 열려진 만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체험한 만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체험하시고 16번 가장 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돼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맹석가장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애가와 애곡과 애통이 쓰여져 있는 작은 책을 먹고 반드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아멘. 끊는 저들 심령 아구가장 다 채우시고 좌루나 우루나 흔들림이 없는 장소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